예수님과 물질, 예수님과 공부, 예수님과 정치, 이것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보아야 할 때도 있죠. 이것이 생명과와 선악과처럼 우리 삶 속에서 대립적인 것으로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물질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권력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대립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단순 이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육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플래시, 우리의 살로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너희 육체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럼 우리 육체는요,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 대립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거룩은 대별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과 몸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육체라는 것은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한계성을 표현할 때 그것은 육이다. 혹은 우리의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참 육적인 사람이다. 그 육체의 죄에 탐닉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신의 이 탐욕만을 추구할 뿐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육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이라는 말 안에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 관점은요, 영지주의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악한 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속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물질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화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부정하면 나중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 그 자체까지도요 다 부정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입장이다. 들어보면 예수님과 공부, 예수님과 돈 이렇게 하면서 다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선악과와 생명과의 관점에서는 그게 틀리지 맞죠. 그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수평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관점이 그런 하나의 우리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거룩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지속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그런 그 관점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는 괴리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심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서를 후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께 그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타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타율적인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섬기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희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과 일 이것을 대립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공부한다 이러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일 공부하기를 내려놓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술을 파는 거, 술을 먹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그 압력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술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술을 판다. 이것은요, 내가 그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관계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그 즐거움이나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술,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물질 이것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런 것이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그런 내가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나의 사명과 관계된 것과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딱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는 그 관점이 투영되게 설명을 하거나 인식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제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러면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인자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사람의 아들인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목자의 모본이자 목자장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인간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점에서 다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환난, 고통, 그 두려움을 지나가는 길, 원수마귀의 일어섬을 허락하셔서 물결이 우리를 뒤덮는 것처럼 그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그 공포와 그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엎어버리는 것. 주님께서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이것은 최종 관역과 목표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장벽들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일석이조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부활시키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마란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그 필수 불가결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수직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의 구성 요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죠. 킹덤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죠. 그리고 백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백성이 되죠. 그 다음에 땅도 필요합니다.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에 백성이 있고 왕이 있지만 지도자가 있지만 땅이 없으면 난민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규범과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되면은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보존하시는 이유잖아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도 주님께서 뽑을까 염려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악인을 주님께서 쓰나미로 다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악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이 고통당할 때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당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하는 그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핀셋으로 뽑으셔서 빛을 비추시고 삶 속에서 그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보다 그 안락함은 포기하고 가나안의 안식은 내려놓고 그 광야 속에 다 함께 내던져졌다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요, 간헐적으로 행하시지 늘상 역사 속에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는 터가 무너지면은요, 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 의인들도 악인들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 왕, 백성, 땅.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무엇이 있어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영토, 백성, 주권뿐만 아니라 또 이루어 나가는 그 법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는요,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신이 주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당연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그 행복의 영성이 그 천국의 영성으로 내 안에 이 밝고 화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삶 속에서 때로 주님께서 지나가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10개 중에 9가지, 10개 중에 그 9가지의 그 이유는요, 내 안에서 사망이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기 위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 그 원수마귀의 그 통치의 영역들이요, 다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환난에서 연단이 오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찌꺼기가 소멸되고 주님 앞에
이 7번 단련한 은처럼 이 순전하고 이 정결한 순도 높은 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환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환난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다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내 내재적인 그 영적인 자원이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일단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천국의 영향력이 흘러가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슨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돈과 지위로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 없이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은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밖에 천국의 영향력이 흘러가겠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한 대로 되잖아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 인생이 그 끊임없는 그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조상들도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만다를 내게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고난을 주시는 게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 안에서 그 흑암의 통치형력을 무너뜨리고 영광의 통치형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먼데 있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려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이렇게 했을 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하는 인생은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단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큰 환난 가운데로 때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잃어버림, 내려놓음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서 거쳐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겪었잖아. 아브라함이 겪었고 다윗이 겪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길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목적과 그 수단,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요. 그 수단과 과정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규정해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데?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열매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죠? 어디에서 맺죠? 땅에서 맺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자, 여기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아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우리가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은혜죠. 이사야서 55장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인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한 무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 안으로. 한 무리 안으로. 여러분 이게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동체로 있는 겁니까? 한 무리 안에, 양들의 무리인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무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그 유일한 문으로 성전의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그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꼴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문 되시고 교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무리를 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모으셨다가, 그리고 또 삶의 연장으로 인도하셨다가, 또 그 교회 안에 모으셨다가, 그리고 삶의 연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꼴을 먹이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꼴을 먹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확실한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 밖에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으면은요, 여기도 은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선한 자의 밭이나 악한 자의 밭, 우리 주님께서 다 비를 내리신다고. 그만큼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섭리 속에서 그들이 씨도 뿌릴 수 있고 열매도 거둘 수 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보장된 은혜는 아닙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고. 우연에 던져졌다. 그런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요, 섭리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는지 재난을 받을는지, 섭리 안에서 그들이 열매를 맺을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것은요 확실한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확률에 불과한 거예요. 우연에 불과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섭리인데,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 예수님께서 목자고요. 내가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양이 목자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그냥 내가 곁길로 내가 의도적으로 반항적으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절로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이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목자보다 앞서가거나 목자가 가는 길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하니까 저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죠. 그럼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아,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왜 원망해? 목자를 따라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원망하냐고. 네가 스스로 그 자처한 길인데. 이 세상에서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이 때로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뒤돌아보면 명백한 실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 실수를 주님께서 복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만 실수기 때문에 시험은 있을 수 있죠. 시험은 있을 수 있고 다소의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경우들도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 그 사례는요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참 적지 않아요. 그 대표적으로 어디죠?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해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데려갔어요. 7일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죽었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그것도 우리가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넷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 넷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들이고 장차 다윗을 이어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인간의 실수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했어요 일단. 그리고 굴곡은 좀 찾아왔어요. 그 일로 인한 시험도 좀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 가치의 은혜를 주님께서 선물로 낳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요. 각기 양이 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은요.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무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통치가 임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복원해 주시는 거죠. 복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이 생명의 가치를 그 주님께서 산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는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선한 목자의 통치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심지어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실수를 복원해 주시는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실수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죄 지을 자유는 없는데요. 죄 지을 자유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백성으로, 양이 근시거든요. 양이 3m 앞밖에 못 봐요. 3m 앞밖에. 그러니까 못 보니까 이 목자의 그 음성을 계속 듣고 목자를 따라가거든요.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소리도 치고, 외치고, 그러면서 목자의 소리를 계속 양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 보고 따라가던가, 소리를 듣고 따라가던가. 왜? 근시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비틀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보호할 것 보호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을 것 바로잡아 나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은혜인데 너희들이 뭐까지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좋은 밭이 된다면 100배 결실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은 길가와 같은 그 완고한 마음, 듣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 죄악의 율법적 관성 속에서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 기경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그 단단한 땅이 기경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언가 손해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대립적인 명제가 대립적인 구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공부,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선악과. 이때는요, 그 대립적 관계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눈앞의 이익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와 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런 검증 때 한번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검증 때 한번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뭔가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공부,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서 내가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내려놓음의 경험을 여러분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통과한 적이 없으면은요, 이 믿음의 여정에 아직 이 믿음의 여정에요, 이 중간 레벨의 이 시험,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접어드는 그 시험을 통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K3 리그 그 정도에 있는 것이고, 이 메이저리그로 따지면은요, AA 정도, AA에서 트리플 A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K리그 2부 리그 정도 올라갈 때는요, 이 정도 시험은 기본적으로 한번 좀 통과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에 올라가 가지고요, 주님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전북 현대로 옮기시고, 이 중에서도 국가대표로 옮기시고, 뭐 이 정도 하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 이랜드 2부 리그 팀에, 아니야, 2부 리그가 아니고요, 저기 3부 리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한 번쯤은 다 통과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시험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 있는 곳은 어딘데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련당하고 환난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천국에서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100년이라면 영원토록 있을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규정당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최고죠. 왜냐하면 열의 9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면 또 열의 하나 정도는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서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원수막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에 그 깃발을 뽑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그 필요한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싸움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2절에서 보면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뭐 이것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이 가시나무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가시나무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내 안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풍성한 이 100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4절에서 보니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8절에서 보니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천국의 씨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세상에 뿌려졌죠. 세상이라는 밭에 이제 내 스스로가 좋은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요 서로 얽혀 있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비유는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이제 내가 좋은 씨가 됐어. 아니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데 돌밭인데 좋은 씨가 될 리는 없잖아요. 내가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형성이 된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천국의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좋은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열매 맺어요? 이 밭,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이 땅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물질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영역에서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함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죠. 복합적이죠.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결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거겠죠. 그런데 내 자체가 천국의 씨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열매겠어요? 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열매 맺는 것하고 똑같은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글로리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의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땅에서 흑암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반감 심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각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되돌이킬 수도 없는 길이 돌이킬 수도 없는 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씨가 되고 또 다른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 죄값을 어떻게 주님 앞에 치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철저히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거두려면은요, 다시.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그릇된 열매 맺은 거예요. 열매 맺은 거. 그런데 똑같이 장미란 같은 이 선수가 열매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정말 유명한 기독교인 스포츠 스타였잖아요. 그래서 역기 들고 언제나 성공하면은 이분이 기도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그 화면이요, 스포츠 뉴스 10년 동안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금메달 따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대로 내보냈거든요. 그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럼 늘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크리스찬의 분명한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변 사람들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대중도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스포츠인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맺는 생명의 열매 자체인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열매 맺은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의 좋은 씨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엮기를 대립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이제 공부를 하던가, 미국 가서 석사학위를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는 거, 이것이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 의하면. 그렇죠. 천국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죠. 그러면 천국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천국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나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 나가는 거.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나,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내가 경작해 나가고 내가 통치해 나가야 되는 삶의 땅, 엮기 하나인 거죠, 여러분. 수직적 구도 속에서. 그렇죠? 수직적 구도 속에서
반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는 것과 엮기를 드는 것을 분리시키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엮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내 힘으로 든 것이고, 영광은 내가 다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도 높이지 않는 것이고, 용인대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용인대 교수님, 그러면 용인대 교수님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내 자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냥 나의 영향력만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향기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 아니겠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일체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합이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인격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통치를 받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행하는 이 땅, 이게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로 서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정을 허락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천국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때로는 형통을 통해,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그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나안의 안식, 그 천국의 행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하심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선한 목자의 핵심 메시지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흑암의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래도요, 삶 속에 전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의 영성으로서, 그리고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열매로서 느껴지지 못하는 분, 드러나지 않는 분, 이런 분들도요, 여러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것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겠죠, 그렇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성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은요,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길인지 생명과 관계없는 사망의 길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교회 밖에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한 무리가 된다는 것은 양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양의 문으로 인도하셔서 그 양의 문 안에 있는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양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생명과 관련된 것인지 사망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밀하게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영혼을 세밀하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관계와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알아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생명을 주는 말씀의 길이고 생명과 상관없는 그 자기 중심적인 길인지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지뢰밭 가득한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의 흑암의 지뢰는요 모조리 피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은요 지뢰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비무장지대 그 4km 그거 걷는 것하고 똑같아요.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그 전투기 조종 훈련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매우 민감하다니까요.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내가 당해요. 지뢰 밟아요. 원수마귀의 그 수많은 수렁과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정에 빠진다. 다 지뢰를 밟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고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너무 부족합니다. 둘 다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이렇게 겸비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아직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권위가 되어주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인도해 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구덩이에 빠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새벽빛에서 한낮의 광명으로 점점 밝아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장정한 분량의 그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정교한 사고 체계가 없어가지고요. 그릇된 거 선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피해가야 되는 거죠. 피해가야 되는 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물론 그 지뢰밭을 밟고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모르고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의 길이 곧아지고 삶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무엇으로 맺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아는 충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흘러나오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평강이 있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으로 세우신 선한 목자의 음성도 내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장성한 분량에 조금 먼저 이른 자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된 자들을 인도해주고 지도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 통로를 통해서 열려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함정은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좁은 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잘 인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도받는 거죠. 오전 말씀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끝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래 나를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래 나를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